요 며칠 날이 참 포근합니다. 봄이 온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날이 좀 따뜻합니다. 물론 한두 차례 추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곧 봄을 향해서 나아갈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추운 겨울에 움츠려들었던 신앙의 기지개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이 많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돌아보면 요즘 시대를 신냉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서로 양자 구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미국이 단독으로 이제 세계 질서를 이렇게 쥐고 흔드는 그런 입장이 있었지만,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또 러시아가 또 세력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냉전 체제로 들어갔다. 그래서 신냉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천재지변 사건들도 많이 있고, 각종 재난 사식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제, 안보, 문화, 예술, 국방, 외교 전 영역에 걸쳐서 그렇게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 오심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곧 오실 것 같다라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임하는 것을 도둑과 같이 임한다, 이런 표현으로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사시면서 집에 도둑이 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시 나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집 도둑 맞을 줄 알았다고, 오늘 찾아올 줄 알았다고, 어젯밤에 도둑님이 다녀갈 줄 알았다고, 혹시 이렇게 예측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도둑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쯤 오겠지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도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이 뜻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는 때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는 도둑과 같이 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우리 주님 편에 있어서는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취하신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터인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당신조차도 언제 이 땅에 내가 내려갈 것인지, 심판날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실지 며느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오후 예배 드릴 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오실 수도 있고, 더 시간이 지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때가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지를 않아 합니다.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상 끝날 얘기, 종말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들만큼은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끝나버린다, 이제 그러면 다 끝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종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세상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삶의 시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삶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종말,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엄청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냉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 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미국도 그게 개입되어져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제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막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우리도 참전하겠다, 우리 그 전쟁에 투입되겠다, 이러면서 지금 날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되게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나라. 그러나 정작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전쟁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이권을 놓고 나라와 나라가 지금 총칼을 들이대고 싸우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종교 이념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서로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긴장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말고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번역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10절 말씀에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진다. 이 큰 소리라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로이제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강풍이나 큰 물의 소리, 이런 큰 엄청난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나는 큰 소리, 엄청난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파멸하는, 세상이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에 하늘에 엄청난 큰 소리가 들려지게 되며 하늘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좀 과학적으로 풀어서 접근하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지구에 우리 대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공기 중에 78%가 질소라는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거의 이제 모든 어떤 전부를 차지한다고 과언이 아니죠. 99%, 대기 중에 있는 99%의 구성이 뭐라고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과학 실험할 때에 이렇게 그 시험관에 불을 탁 붙여가지고 불을 끌 때 어떻게 끕니까? 뚜껑을 탁 덮으면 불이 꺼집니다. 뚜껑을 닫았는데 불이 왜 꺼집니까? 산소를 차단하니까 불이 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램프에 산소를 차단하게 되면 불이 꺼지는데, 또 뚜껑을 열면 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산소의 역할은 불을 붙이는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소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뭐 공부하셨던 분은 비료의 3요소, 그러면 비료의 3요소가 뭡니까? 질소, 인산, 카리.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소가 어디에 많냐면 대기 중에 많이 있습니다. 대기 중에. 우리가 이 공기 중에 많은 퍼센티지가 질소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 올 때 우리 화분을 바깥에 내놓으면 화분이 잘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비가 내려오면서 그걸 다 흡수를 해가지고 내려서 화분에 내려지게 되면 그 질소가 영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가 비료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 질소가 다이너마이트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이 폭발적인 이 힘을 발휘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이 재료가 바로 질소인데요.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질소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탄소도 들어가고 수소도 들어가고 산소도 들어가지만 질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는 이런 분자 기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소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원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에 폭발력을 일으키는 질소가 70%가 넘고 산소가 20%가 넘게 이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이 대기의 모든 상황을 쥐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게 되면 이 대기 중에 있는 분자들이 다 어떻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폭발력을 가지는 도구로 변화되어서 강력한 폭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원소들이 강력한 폭발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서 하늘이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 성분이 물입니다. 물 97% 가깝게 물이고 나머지 3.2%가 염화 나트륨이죠. 그걸로 이루어진 게 바닷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학 시간 아닙니다만은 분자 기호가 무엇입니까? H2O란 말이에요. H2O.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1개인 것입니다. 산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발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수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핵폭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수소폭탄입니다.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수소폭탄인데, 여러분, 그 수소폭탄의 재료가 수소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중성자 다른 원자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고 이제 감이 되어져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지만 이 수소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우주의 질량의 75%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폭발력이 가득한 수소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자연과 우주 질서를 쥐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게 되면 이 대기권에 가득한 산소와 질소와 우주에 가득한 수소가 폭발을 일으켜서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님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3차 대전 얘기를 이제 한 번씩 하잖아요. 이러다가 전쟁 나면 그때는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다.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때는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핵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핵폭탄이 팍 터지면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물질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다 불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의 오시는 이 재림의 때를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겁나십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핵폭탄 얘기하고 나니까 좀 겁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세상 종말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종말,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을 위함인데, 그때는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앞절에 나오는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장 7절 바로 앞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이냐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라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세상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세상의 종말은 바로 경건치 않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멸망,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혹시라도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을까, 이걸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는 마지막 그 심판의 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경건을 힘쓴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종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과 경건에 무너지지 않는 곳에 가치를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오늘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 불타고 사라지고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종말은 분명한 때이고,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지고 파괴되어 그때가 풀어지는 때가 올 텐데, 그러면 너희는 그 종말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11절 제일 끝에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깨끗하다, 신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분리되고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쭉 찾아보면 거룩이라는 단어와 구별이라는 단어가 따로 사용되는 것보다도 함께 사용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거룩과 구별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성경에는 무려 140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많은 성경을 보면 거룩히 구별되어라, 거룩하고 구별하게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거룩과 구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140번이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어디에 속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해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압제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이고 주님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힘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이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그것이 거룩입니다. 꼭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이런 일만 해야지 거룩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시면서 속이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거룩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경건하다라는 사람을, 저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세요? 오늘부터 친해지기를 바래.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에 힘쓴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 기도, 예배, 너무 쉽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이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이것을 힘쓰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고 막 뒷짐지고 막 걸음 걸을 때 사판삼, 그게 경건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너지게 해서 불경건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실 때 그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되고 말씀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돌려서 세상을 향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향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심판날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이런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불타 없어질 것, 소멸될 것, 풀어질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숨 거는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유명했던, 유행어와 같이 번졌던 영끌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뭘 했다라는 것은 그게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거든요. 아파트 평수에 목숨을 걸고, 자동차 배기량에 목숨을 걸고, 통장 잔고 액수에 목숨을 걸고, 내 명예에 목숨을 걸고, 내 자존심에 목숨을 걸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불탈 것이고 다 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은 영원한 것에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이사 날짜입니다. 이제 새로 집을 구해서 아니면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내일이 이사인데 오늘 장판집에 가서 아니면 도배방에 가가지고 몇백만 원 들여서 집을 도배합니까? 내일 이사 가는데? 근데 그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잔재 이사를 떠나서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이제 갈 사람인데 내일 이사를 가는데, 우리는 도배방에 가서 몇백만 원씩 벽지를 사다가 지금 벽지를 바르고 있고, 장판을 갈고 있고, 창호를 갈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갑니다. 뭐 동남아를 가든 유럽을 여행을 갑니다. 여행 갈 때 내가 호텔에서 며칠을 묵습니다. 호텔에서 며칠을 묵는데 호텔에 가보니까 뭐 가구도 별로 안 좋고 전자제품도 별로 없어서 그 호텔에서 내가 더 오래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가구 사다 드리고 전자제품 사드리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적당히 거기서 필요한 거 사용하고 있다가 그냥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할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잠시 머물 곳에 목숨 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당히 필요에 따라서 취할 것은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자세를 멀리 해야 됩니까? 목숨 거는 것, 그게 올인 하는 것, 영끌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바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함. 무엇에 대한 사모함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는 견디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바라보고 사모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어에 보면 열망해라, 서둘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가 무엇에 비견할 수 있냐면 바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과 신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얼마나 바쁩니까? 집도 알아보고 혼수도 준비하고 필요한 뭐 여러 가지도 사고 또 예식장도 알아보고 또 예물도 알아보고, 여러분,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신부가 얼마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분주하게,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히 그 결혼식을 준비하겠습니까? 마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랑 신부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출산 예정일이 며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출산 예정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새로 태어날 나의 이세를 위해서 아이에 필요한 용품을 사고 또 아이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들을 정말 부지런히 그리고 서두르면서 분주하게 아기가 태어날 것을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염세적인 이런 관점에서 그냥 세상을 피하려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을 얘기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기다림과 성도의 기다리는 기다림은 질이 틀립니다. 성격이 다른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도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크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 아빠가 퇴근하면 이제 회초리를 맞을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하면 이제 회초리 맞고 혼나야 될 것을 기다리는 아이하고 내일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 놀러 간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이공원을 가는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자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매를 기다리는 그 아이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기다림의 질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늘 약속되어진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 신천지인데 별로 좋지 않는 걸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 약속되어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리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결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고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대 가운데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천지가 개벽하고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절규하고 탄식하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얘기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대한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하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리되십시오. 세상과 분리되시고 죄와 분리되는 거룩과 경건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좀 이따가 하지 뭐, 여유가 되면 하지 뭐. 주님 오시는 날이 지금 분초를 다투고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라고 했습니까? 사모하면서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함으로 열정적으로 믿음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순종할 거 있으면 즉시 순종하고 훈련할 거 있으면 훈련해야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좀 더 이따 할게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타협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잘 분리하시고 경건에 힘쓰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떤 바람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시대적 상황과 징조를 바라보면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